할렐루야. 우리 좀 힘 좀 냅시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참 힘든 상황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고 어떠한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다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를 대하는 모습은 각각 다르더라 이거예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또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화를 내면서 책임을 전가해서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원망하는 사람, 이렇게 등등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본다라는 우리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는 위기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위기 앞에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요.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위기 앞에서 더욱더 그 믿음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는 대부분 대조법으로 이룹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이 두 사람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가느냐,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고 그 삶을 살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선 엘리사와 전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 전가를 하고 분노했던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당연히 엘리사를 택하는 것이 맞죠. 누가 이걸 틀리다 하겠습니까? 알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러하느냐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죠.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식량 보급을 차단한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이거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번 주 우리 23절에 뭐라고 나왔죠? 다 같이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내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다음 절 바로 24절에는 지금 사마리아를 또 에워싸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이러한 그 히브리어에 관련된 좀 제대로 된 상세한 번역을 하면 참 좋아요. 사실 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23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반절 보게 되면 이 아람 군사의 부대라고 한다기보다는 약탈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대대적으로 치르는 어떤 군대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만주족이나 또 이런 외세나 외국인이나 이렇게 그런 침략, 약탈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약탈. 그런데 24절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임진왜란처럼 군대가 그냥 아예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에워싸는 전략을 취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 전력으로 온 군대가 왔어요. 온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당시의 군세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들이 그 전에 그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그들이 한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있느냐? 씨를 말리는 거죠. 주위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을 둘르니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음식이 제일 문제인 거죠. 음식이. 보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있는 음식값이 이제 터무니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왕을 바라보죠. 자, 그런데 왕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진짜 오늘 제목과처럼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왕만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왕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없는 무능한 왕이요, 한 여인이 막 외쳐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처럼 말합니다. 27절 시작. 왕이 이르되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기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겉보기에는 어때 보입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겉보기에만 그럽니다. 이 속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이야? 그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능하고 믿음도 없는, 그리고 실제 왕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됐고 어리석으나 과연 이 사람만의 모습이겠느냐,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반대가 되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히려 더 이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에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뭐가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왕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쳐다도 안 봐요. 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왕으로서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만 원망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방 종교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과 같이 시련을 경험했을 때, 닥쳤을 때에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탓해요. 왜 탓할까요?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믿는 자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배 많이 드렸고, 다른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했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따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늘 항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 자신에게 혹시 원인은 있지 않나 항상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앞에 한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끔찍해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여인이 작당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나 사람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돼요. 가능한 일이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오늘은 이 외치는 여인의 아들을 어제는 잡아먹고 하루가 지난 오늘은 그 같이 작당한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자,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작당한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질 않는 거예요.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 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은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하고 당시 동맹을 맺었거든요. 독일이 좀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하고 동맹을 맺고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해서 뒤통수를 쳐서 소련을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소련 가만히 있게 하고 나머지 반대쪽을 자기가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그렇게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세력을 키워서 소련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공격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레닌그라드예요. 레닌그라드. 이 레닌그라드의 성이 이 공산주의의 굉장히 사상 가운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성지와 같은 곳,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면 쳐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한 거예요. 에워싼 거예요. 보급로를 다 끄는 거예요. 이때가 1941년 9월 8일, 정확히 872일 동안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872일 동안 농작물도 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사람을 먹어요. 처음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 살아있는 사람을 먹기도 해요. 문헌을 보니까요,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제 소련 정부에서 이들만 전문적으로 잡는 비밀 경찰들을 조직을 해요. 문건에 보니까 기록된 것만 2,000건이 넘어요. 2,000명이 넘어요. 그로 인해서 잡힌 사람이 그러니까 더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 끔찍한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성을 잃고요, 옷을 찢습니다. 이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쓰고 절규를 하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왕이 한 번 더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걸 안 해. 뭘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왕은 절규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죠. 31절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또 하나님 이름을 거론해요.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름을 거론해서 맹세한다라는 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 죽여도 좋아,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갑자기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거예요. 왜 애꿎은 엘리사를 죽인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이 엘리사 탓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아람 군대가 올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자꾸 그게 안 되니까 거기 스파이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엘리사가 이끈 거 아니에요. 이리로 와, 여기가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한 가운데 아니었습니까? 그게 저번 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엘리사 탓이다 이것이죠. 또 둘째, 그때 왜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고 했느냐 그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을 죽였으면 이 정도까지는 전력이 되지 않고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력 없어도요 못 이겨요. 그런데 사람은 몰리게 되면,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딘가 쏟아낼 이 창구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원망할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죽었던 마음이 막 살아나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선하게 살아날까요? 악하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낸다라는 게 꼭 좋은 뜻에서만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에 받쳐도 어때요? 없는 힘이 막 생긴다니까요.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파김치처럼 그냥 숨이 죽은 그런 파김치처럼 있다가 갑자기 막 쌩쌩이 살아난 거예요. 뭘로? 분노로. 완전 혈기가 막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나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거예요. 엘리사를 보면 한 번도 꺾이질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돼요.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왕처럼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관계된 사람하고 상황을 엮어가지고 원망할 대상으로 만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믿음이 없음에 원인을 둬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 잘못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는 성도 때문에 교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지피는 사람은 누구냐? 원망거리를 찾아서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불을 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내 안에서 문제가 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회개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지피는 자가 아니라 불을 끄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이 부류는요, 그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자신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고 회개하려고 하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결과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소 게임 아시죠? 시소. 내가 앉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상대방이 앉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시소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앉으면 나는 점점점 더 사탄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 편에 앉으면 나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할 때든지 문제가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다음 달도 아니에요, 내년도 아니에요, 내일이래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와 보리 두 스와를 예전처럼 한 세겔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장관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비웃어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설명했냐면 2절에 보니까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정책 그 행정적으로는 보좌관을 말해요. 보좌관,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인 거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편이 아닌 철저하게 왕의 편인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닌 땅에 소망을 둔 자, 대표적인 사람을 이 한 장관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일단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 누구예요? 똑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바빠가지고 주일날에 어디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왕의 최측근이니 얼마나 더 높은 곳에서 얼마나 더 좋은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자다, 이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루 만에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뚫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찬양은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이 될까? 내 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한대잖아요.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내 기준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믿어지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가 하는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된다 이겁니다.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믿어지고 그 모든 것에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이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는 걸로 끝나요. 그것도 2번이나 말합니다. 성문 어귀에서 이 성문 어귀라고 한다는 건 성문 밖이에요. 성 밖. 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 4명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들어가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을 거 있는 아람 군대로 가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그들이 죽이면 죽고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람 군대의 진영에 군사가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철동같이 보안했는데 주변의 그 나라들, 특히 그 애굽 나라, 이런 나라들을 지금 불렀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질 못하지.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꽁문이 빠지게 돌아갔는지, 되돌아갔는지, 도망을 갔는지, 자기의 그 장막, 말, 나귀, 무기 이런 거 다 그냥 버리고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짧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겠느냐 그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소리를 하셨으면 그들이 그냥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몸만 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 4명이요 먹고 마십니다. 이거 좋다 하고, 그리고 또 자기 것도 한쪽에다가 또 숨겨놔요. 그리고 밤새도록 먹었더니 스물스물 불안해. 왜 불안할까요? 이 좋은 소식을 자기 혼자만 이렇게 누리다가 이게 언젠가는 걸릴 텐데 이게 들통나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말이요. 저는 이들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7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이때는 저녁이에요. 밝은 아침에는 누구라도 봐요. 이게 꼭 언제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지금은 오늘 본문의 저녁과 같은 때예요.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저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지지게 볶고 행복하고 하하 웃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봐요? 우리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이 자기에게 미칠지니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지금 아람 진영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잖아요. 어디 가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가장 먼저 남들도 알지 못하는 이 금은보와 음식을 지금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나는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달아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까? 모이기에만 힘쓰십니까? 아니면 모여서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까지 또 힘쓰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흩어지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거룩한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교회는 당연한 거고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만, 자기들 안에서만 율법을 그렇게만 지켰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깨트려 보이신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너희를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져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과 같이 알려라 이거예요. 알리지 않고 너희들만 좋아라 먹고 마셨다가 아침이 밝아와서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이 오신 걸 봤을 때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 있다 이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은사를 가졌느냐 그거 아니에요. 달란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에 관련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종이 있다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무엇이 된다 이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말합니다. 하나의 그냥 이야기일 수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적으로 잘 대입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건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항상 말하지만 사실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본문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 아람 군대가 물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알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복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린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 우리는 안내자예요. 소개하는 자라 이거예요.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알리는 그러한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을 했는데 이놈은 믿음 없는 왕이 믿지를 않아요. 속이는 거 아니야?
너 오히려 스파이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살짝 보내봅니다. 삥 둘러가지고 보내봐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사마리아 온 성 안에 이제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픔에 찌들었던 그 백성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먹을 것을 향해서 이제 막 달려갑니다. 그때 한 명이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왕의 편에 섰던 그 보좌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권력에 의지했던 그 장관이 왕이 성문을 지키게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밟혀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장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자의 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가볍게 대한 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귀하게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릴 수는 없으나 살릴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명을 가진 자라 이겁니다. 모두가 다 직분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은사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뭐한 자라고 나왔어요?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건 뭐예요?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자, 죄인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문 지켰던 장관과 같이 밟혀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만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떠한 값도 받지 않고 주시지만 그 주신 후에는 그 값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룩의 순종, 복음의 사명. 거룩의 순종, 복음의 사명.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셔서 먼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힘들거나 방황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보다 먼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